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도 16번째 예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매주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활 이후에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유튜브 구독 안 하셨으면은 구독하시길. 지금 20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50명 가는 날을 기도하면서 많이 50명 이상이 저희 유튜브 영상, 설교 영상 받아보는 그날이 오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 함께 소망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절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들이 너에게 달려있음을 주님께서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다시 이루실 주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며 참 제자된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모두 다 편안들 하셨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각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그 부활의 그 이유라든지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이유는 많이 아는데, 다시 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등한한 것 같아서 오늘 확실히 우리가 이 다시 사신 이유를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가 다시 사신 이유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죄냐 하면 본인의 죄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셨다, 내줌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산 이유도 이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말 생명을 내걸고 하는 일들이 본인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다시 산 이유는 본인의 어떤 이루지 못한 것이나 어떤 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이것은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나 상화됐다든지 변화를 받은 그러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이렇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려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흰 가운을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은 것뿐이지 내 속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흠과 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상이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말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절을 하나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죄가 나타나는데, 아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첫째 아담인 첫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뜻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희망과 정말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그걸 말하는데,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지금에 와서 많은 조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우리까지 이렇게 죄인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다음 절에 보면은 왜 그랬는가를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실문 교훈으로 한 가지 생각한다면, 한 사과 나무가 있다면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사과들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원목이 사과면 사과들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조작이나 인공적인 어떤 수법으로 조금 다른 것을 만들 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상은 그런 조작이나 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주었을 때 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들이 여는 것 같이 원뿌리가 사과나무면 사과입니다. 그것처럼 원뿌리가 죄인이면 죄인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씨앗에 비유서 보면은 아주 작은 씨앗이 나중에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이게 자라면은 정말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도 쉬게 하고 또 많은 새들이 거기에 집을 짓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이 죄악의 씨는 생길 때부터 이렇게 조그마한 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게 무한정 클 수 있는 그 씨앗에 비유서도 오늘의 말씀에 조금 연관을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번 다음 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들의 궁금증,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조금 그랬던 것이 여기에서 이제 가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불순종이 죄였습니다. 그것은 죄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죄와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런 것처럼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는 것은 쓸모없는 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들어왔던 죄가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아려움을 받는 어렵다함을 여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인데 이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우리 누누이 다 아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배려 같은 그런 건데 정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건데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까 구원은 뭘로 주셨다고 그랬죠? 은혜로 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없지만은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는 무엇으로 얻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면 믿음, 옹리 믿음입니다. 우리 쪽에서 어떤 일도 이렇게 버틸 수 없는 무엇으로도 정말 조금이라도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 자체도 우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은 우리 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뜯어볼 수도 있고 그냥 안 뜯어보고 버릴 수도 있고
선물은 받는 사람이 이제 하기에 딸려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삶을 기복이 심한 삶을 삽니다. 기분파예요. 기분이 좋으면은 굉장히 좋게 하고 기분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선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선물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는 순간 기쁨과 감사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나를 업시키는 그런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그 다음 절은 여기 안 썼는데 2장 그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주 순교 어려운 그러한 결단, 그다음에 선교지에서 목을 베인다든지 불사람을 당한다든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도 자랑하지 나는 이렇게 순교당해서 왔다 뭐하다 이런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함을 아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나는 피조물이요. 내가 주인이 아닌 정말 종으로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그런 선한 것이 아닌 그런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은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정말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 조금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줬다는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은 나의 희생과 눈물과 아픔이 따르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신 이유를 아는 그런 삶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처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열어보도록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주님께 스스로 바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또 한 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다시 사신 그분의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이 다시 사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를 잠깐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이 이후로는 주님이 가려주신 의인으로서 정말 의의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같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오이코스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정말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준다는 것을 맛보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순간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있는 곳에서 마음에 감화감동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이름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